예수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문제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보다 그럽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베드로의 축복을 드리랍니다. 베드로의 축복. 베드로의 축복을 드리려면 베드로를 올라가야 됩니다. 베드로를 올라가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올라가자. 그건 결단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치유하십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는 일에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서밋. 이게 2018년 언약입니다. 다 응답받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12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누리는 전도입니다. 뭘 누립니까? 복음 누리는 전도요. 복음 누리는 전도. 뭘 누립니까? 직분 누리는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직분이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난 직분 없는데요. 그 사람 직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직분 누리는 전도.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전도요. 그리스도. 어떤 경우라도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누려라 그러십니다. 지난주에는요, 브엘세바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와서 언약을 세우자 그럽니다. 왜 세우자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서로 해하지 말자. 그런 언약을 세우자 그럽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의 언약의 시작이 있습니다. 언약은 다 자기에게 유익해야 세워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언약 파괴하죠. 언약의 시작.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모든 걸 회복하십니다. 회복. 그 다음에 언약의 결과. 언약의 결과는 축복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시험 그럽니다. 영어 시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그럽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템테이션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 그릇 되나 안 되나 다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어떡하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요.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 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근데 언제 시험하세요? 그 일 후에. 여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 말씀이요. 그 일이 무슨 일이죠? 전쟁광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은 후에 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늘 괴롭히며 공격하고 물 파기만 빼앗던 그들이 이제 화친하자고 화목하자 그러고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보시는가 하면 너 걱정 없냐? 너 그렇대냐?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널 그렇게 공격하던 아비멜렉이 너 화친했으니까 넌 이제 날 사랑하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일 후에 우리에게 사단이라는 놈도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시험하실 적에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로 3절, 7절로 8절, 13절로 14절. 언약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믿음.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부르시자마자 언약을 주세요. 무슨 언약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돼도 사실 몰라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버린 후에 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땅에 티끌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은 다 준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건 너 다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데 약속하시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롯도 아니고 다메섹의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이게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뭐라고 해요 지금? 내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에 이르러서 번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한 그 이삭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삭 바치면 어떡합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집니다. 언약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지키기 위해서 난 못 바칩니다 그러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근데 왜 순종했을까요? 순종한 근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 죄밖에 안 남죠. 죄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뭘 믿어요? 언약을 믿어요. 언약.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언약.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걸 딱 잡고 가서 일주일 내내 개인 예배, 묵상, 함께하는 예배, 직장에서 예배, 그때마다 묵상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돼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질문해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질문해요. 이상할 거 아니요. 항상 아버지가 제사드릴 때 어린 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어린 양이 없어요. 불과 나무는 있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요, 이삭의 질문이 성취돼요. 13절, 14절.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는데 진짜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드리라 그랬어. 네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진짜 순양을 하나 준비해 주실 줄 알고 했을까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거의 사람들이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실제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언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면 그 사람 말도 믿잖아요.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말만 그러지 말고 행동을 똑바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사람 말 들어서 그래요. 진짜 모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걸 믿는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껍데기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믿음대로 되죠. 하나님이 시험하실 적에 장애되는 요소가 있어요. 장애.
방해되는 요소. 장애 요소를 다 제거했습니다. 사절 6절 뭐 했냐면 첫째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엔 두 가지 반응이 왔을 것 같아요. 이 영감이 늙더니 노망했구나. 그러면 달려들어가지고 얼굴 핥혔겠죠. 또 하나는 사라가 그 많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으니까 당신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건 한 100분의 1 다 되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말하지 않으면 말하면 99% 못 가게 할 거고 1% 가게 한다고 할지라도 가서 번제하고 돌아오는 길이 한 6일, 일주일쯤 걸려요. 가는 길이 3일 걸렸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사라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감이 꽉 짜들어서 사단에게 종노릇 했을 거예요. 그동안은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눈이 몇 개요? 귀가 몇 개요? 콧구멍이 몇 개요? 손은 몇 개요? 발은 몇 개요? 근데 입은 몇 개요? 눈은 하는 일이 보는 일밖에 없어요. 코는 숨 쉬고 냄새 맡는 일밖에 없어요. 귀는 듣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다 2개씩 줬어요. 근데 입은요, 하는 일이 참 많아요. 하루에 3끼 밥 먹어야지, 차 마셔야지, 전도해야지, 남 흉봐야지, 남의 잘못 들춰내야지. 그 많은데 왜 하나만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말 많이 하지 마라. 말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창세기 3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말할 적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별로 안 해요. 전부 마귀에 쓰임받는 말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아예 일 분량에 따라서는 입을 한 10개쯤 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말 조심하라. 말 많이 하지 마라. 만약에 이삭이 질문했을 때, 여기 이삭이 질문입니다. 질문했을 때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지 않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나 진짜 이삭 드리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도망가게 하려고, 야, 전에 하나님이 양을 잡수시더니 이제는 식성이 변하신지 널 잡수시겠다 한다. 그럼 이삭 어떻게 할까요? 36개 주랭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113살이 먹은 아브라함이 절대로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 그리고 종들을 밑에 머물게 합니다. 종들을 안 데려와요. 만약에 종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못 드립니다. 아니, 결박시킬 때부터 못하게 할 거예요. 종이 둘은 되겠죠. 종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노인의 양쪽 팔 하나씩 잡으면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아예 장애된 요소를 딱 제거해 놓죠. 나중에 주인 아브라함한테 맞아 죽을지언정 그 일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 생각이요. 생각을 제거해요.
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3일에 그랬어요. 제3일에 그 얘기는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3일 걸렸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라고 바보가 아닌데 별 생각 다 했겠죠. 본인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문제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 생각에 불신앙이 들어와요. 불신앙.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교회 헌금하려고 땅을 파는데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감췄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처음에 결정할 적에는요. 성령께서 시켜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 많이 해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살아? 다 갖다 바치면 내가 저 얻어먹는 거지들하고 같이 맨날 같이 밥 얻어먹어야 돼? 그래서 결론이 감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주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불신앙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정한 것 생각 많이 하면 사단이 계속 불신앙 같더라죠. 그래서 저도 생각 많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새성전 하면 내가 10분이나 하겠다 고백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네가 어디서 나서? 하나님 주시죠 뭐. 믿는 구석 하나 있어요. 뭐냐? 일생을 다 살고 나면 퇴직금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드리면 돼요. 먼저 그거 드리려고 죄정부에다가 퇴직금 가불해 주라. 뭐 하려고? 새성림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겠지. 놔둬라. 그러고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분명히 할 겁니다. 저는 거기도 올인하려고 그래요. 내 생명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30년 살면 내가 103살이요.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얼마나 살겠어요? 올인할 겁니다. 이번에 달라스에서 RCA를 했어요. RCA. 근데 집회 현장에 가면 상위원들 잠깐 앉아서 회의하고 쉬고 차 마시는 장소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와서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일 듣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달라스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이 두 부부를 데리고 들어와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를 내가 아는 여자예요. 어떤 여자지? 한참 내가 그래. 그 사람 간증하면서 내가 알았어요. 10년 전에 우리 일산 신학원 다니던 여집사구나. 근데 장로 됐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해요. 우리 상임들 다 유목사님과 같이 덮어 앉아 있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처음에 달라스에 왔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오라고 한 사람이 도나스 가게라는데 도나스 가게. 그러니까 오라 그래서 가긴 갔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도나스 공장에서 도나스를 받다가 배달하는 일을 해요. 배달 일을 하니까 애들하고 집시하고 먹고 살기 힘들더래요. 그분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짓 하러 여기 왔나 싶은 생각에 하나님과 붙었어요. 이제 둘이. 본인 표현이요. 뭘 붙었게요? 기도로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내가 1000불 11조 하게 해주세요.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당장 또 도나스 배달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자라는 판인데 그래도 11조를 먼저 띄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고 남는 거 11조잖아요. 그리고
적은 건 절대 안 하죠. 조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적은 것도 못하냐? 그건 큰 거 못 줘. 그런다고요. 그게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달 양이 점점 늘어가지고 1000불 11조를 했어요. 그러고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2000불 11조 하게 해주세요. 2000불. 2000불을 11조 하게 해서 2000불을 11조 하는데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야, 네 입을 넓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거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11조 만불 하게 해주세요. 만불이 얼마요? 한 달에 1억 2천씩 벌고 싶다는 얘기죠. 만불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몇 달 전부터 만불 한대요. 도나스 가게 4개를 운영한대요. 4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라기 3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헌금하라 그랬죠. 아니 가서 그냥 예배하면 되지. 그럼 아브라함도 이삭 안 데리고 와서 그냥 예배만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얼마나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헌금 주머니 앞에 가는데 그냥 통과. 그게 무슨 소리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 그냥 통과. 그 얘기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작아도 해라. 1000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당신 입장에 1000원이 큰 거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봉투 갖고 왔으면 못하겠습니다. 봉투 한 장에 1500원씩 하냐? 봉투 한 장에 1500원씩 하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다 버렸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3일이라고 그랬는데 3일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는 사단에게 종노릇 하기 때문에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은 불신자와 똑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불신자의 종노릇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력을 얻어야 되는데 경제력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영역부터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 하나님이 천사를 부르십니다. 천사 동원해 주십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믿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데요. 지금도 천사는 역사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그의 천사는 누구요? 어린 소자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뭐 천사는 믿겠습니까? 이번에 집회하는데 트락방 2단으로 정리될 적에 질문하는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뭐라면 정통교에서는 귀신 얘기, 천사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사가 종 이름이냐? 그러니까 유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종 아니면 뭡니까? 그럼 주인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딸이고요. 유 목사님 거기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전도 현장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니까 천사에게 귀신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서 발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 보내시고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초대교회 중자들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천사가 와서 꺼내주잖아요. 복음 먹는 헤롯을 주의 천사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잖아요. 천사가 옛날에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 사드락 메사가 안 믿는 거예요. 풀물 가운데 들어가는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 사직을 써야 되는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홍해를 건너는데요. 거기도 주의 천사가 앞에서 인도해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앞에서 인도하던 주의 천사가 뒤에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았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년을 쳤더니 다 송장이 돼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단성에 동원되었던 천사, 천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있어요. 천사가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그래 보자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연속했어요. 왜요? 이삭 죽일까 봐서. 물론 죽은다 하면 살려주시겠지만 이제 죽이지 않을 수도 보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믿음을 인정받느라 이제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16절 17절. 여러분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는데 통과하니까 맹세하세요. 뭐라고요? 맹세하는데 그냥 맹세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데 절대로 안 변하겠다는 얘기죠. 맹세하노니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큰 복.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내 씨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단이 무릎 꿇었습니다. 믿어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그래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 얘기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준행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딱 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럼 준행한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내 말을, 내가 그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면 됩니다. 언제 성취하시느냐? 바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성취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아주 말씀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거의 다요. 근데 가끔 가다가 11조도 안 해요. 헌금 주머니는 패스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됐냐면 하나님이 그릇이 안 되는 줄 알고 안 줘요. 주면 어떡합니까? 주면 막에 집중 공격해서 다 뺏어가 버려요. 사고나게 하든지 병들게 하든지 다 뺏어가 버립니다.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11조 제대로 하지 않냐고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공갈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 되면 내년도 설 20절을 임명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안 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냥 시켜놨더니 대충 나중에 안수집사, 장로, 권사 돼도 안 해요. 내가 그거 망할 짓을 왜 합니까? 10년 동안 계속 11조를 안 하던 사람인데 내가 안 시켰어요. 계속. 그랬더니 떠나더라고요.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세계봉화해야 되지 막 심부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단이 심부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도 11조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내가 못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달아보시면서 시험하시면서 했고 말라기 3장에는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시험해봐라. 복을 쌓을 곳이 없이 채워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18년 지났습니다. 2019년 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봉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 무슨 믿음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3저주를 무너뜨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돼. 힘. 무슨 힘이요? 영력, 영적인 힘이요. 지력, 지혜요. 체력,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 이러면 사람들이 붙어요. 인력. 5가지 힘입니다. 오력이 있어야 돼요. 오력.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뒤에는요. 계산할 거 없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2번부터 5번까지는요. 이것만 하면 돼요. 2번. 이거. 영적인 힘. 영력. 어떻게 하면 영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암송. 내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뭐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암송하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씨를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 무슨 흐름이요? 영적 흐름. 복음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알려면 우리 단체에서 하는 훈련을 참석해야 돼요. 대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번에 중자들이 참석한 모든 중자들, 많은 중자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큰 축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죠. 근데 참석해보면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복음으로 말아야 돼요. 복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 흐름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전도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복음 흐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흑암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흑암. 사단의 흐름이요. 이 흑암의 흐름은 사람들을 전부 집착해서 중독시킵니다. 중독. 집착하게 해가지고 중독시켜요. 그 다음에 복음의 흐름과 흑암의 흐름을 알았으면 문화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가 지금 세상을 주도해가고 있어요. 세상. 근데 요게 안 되면요. 요게 안 되면 요게 자꾸 우리 후대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요. 문화가 무서워요. 그래서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영적 서밋. 그러면 흑암의 흐름을 이기려면 기능 서밋이 되면 됩니다. 영적 서밋 안 되고 기능 서밋이 되면요. 흑암의 종로로 돼요. 세계적인 재벌들 보십시오. 전부 3단체나 뇌에 속해 있어요. 경제는 잡았는데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 그들이 종로로 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영적 서밋만 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잡고 한 주간 동안 절대 놓치지 말고 24시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 살기 너무 쉬운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요. 그런데 신앙 따로 삶 따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삼중고를 겪으면 삼중고. 오늘같이 쉬는 날 놀러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하고서 월요일부터 또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날 달아보시는가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100%가 아니라 120% 통과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듯이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려고 달아보실 줄 압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수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